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 창, 무시무시하죠?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반 만에,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배웠죠? 예수님 육신이 살아났다? 아니면 신령한 몸이 살아났다? 네, 맞습니다. 신령한 몸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 영혼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만, 보는 사람만 예수님을 보았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한 번쯤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지금도 여러분 옆에 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못 봅니다. 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눈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이 육의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일반 사람들의 영혼과 같을까 다를까? 네, 맞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영혼을 보면 진짜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예수님 육신이 살아났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계신답니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부활했구나, 아주 뭐랄까 입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뭐라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도 마찬가지.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엄마 뱃속에 10개월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자궁이 있는데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 바로 지구입니다.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많이 살아도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100살 되면 진짜 웃기겠다. 민기 너 100살 되면 진짜 웃기겠어. 성현이, 성민이, 민기, 진이, 한이 너희들 100살 되면 앉아서 밥 한 끼 해. 밥이라도 온전히 씹을 수 있을까? 여러분 100살 되면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듯이 10개월 되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나올 때 울잖아. 아이들이 막 울어. 왜 울을까? 좋아서 울을까? 할렐루야, 나 이제 나간다, 그러면서 울을까? 아니지, 무서워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생글생글 하잖아. 그치? 왜? 살았거든. 그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서 죽을 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는 무서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섭지는 않겠지. 일단 죽음은 대부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생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년,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나 죽을 때 되면,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왜? 천국에 못 갈까 봐서. 다음 생은 영원합니다. 엄마 뱃속 10개월 살래? 아니면 이 땅에서 100년 살래? 자, 선택해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엄마 뱃속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살고 싶어? 아니죠? 네, 맞아요. 이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100년 있고 다음 생, 천국이 영원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온다. 죽어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 나를 믿으라. 다음 생이 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국은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야.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워줘 주시기도 하고, 실족해서 힘이 없는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맞다. 내가 살았을 전에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한 70점이면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100점이에요. 완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말해봐. 예수님 이름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유능한 학교 선생님 이름 안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갑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그 철학, 그 마인드,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교 선생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유명한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정말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처럼 마찬가지. 예수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어때? 다 실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저 말씀이 맞다. 예수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구나.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이걸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심판하신다. 불로서 심판하신다. 다 죽여버린다. 말세가 되면 다 죽는다. 그 말세는 오지 않는다.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 절대 다 죽지 않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시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역사가 막을 내리고 신약이라는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갑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끝, 2학년 시작.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뜻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죠? 좀 있으면 가을이 끝날 거야. 겨울이 시작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을의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끝이잖아. 가을의 끝, 겨울 시작. 이제 겨울이 왔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 그러면 겨울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으로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뱀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고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따먹으면 죽잖아요. 그처럼 이 시대에도 어릴 적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삶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 아빠는 어때요? 아이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살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천국과 지옥. 지옥은 어떻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용광로 불이 벌벌벌벌 펄펄펄펄 끓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때요? 그냥 괴롭잖아. 마음이 괴롭으면 괴롭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어때요? 누가 패지도 않는데 어때? 아프면 마음이 괴롭잖아. 영혼은 다 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괴로운 거야. 누가 몽둥이로 막 때리고 있잖아. 막 사단이 칼로 쑤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괴로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거 적고 이제 마칠게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아시잖아. 사랑. 사랑이 무슨 뜻이지? 적어야 돼. 사랑이 무슨 뜻이지? 사랑은 이렇게 잘 되길 원하고,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 항상 나는
너를 좋아해. 잘 되길 바래. 이런 마음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희락입니다. 희락은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이 뭐예요? 전쟁하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죠. 싸우다가도 다투다가도 때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양선, 여기 있네. 양선은 어지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다 해서 늘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탁 인상쓸 때 인상 딱 쓰고 콧대를 높여야지. 그치? 성현아, 딱 콧대 높여야지. 맨날 남자 보고 싱글싱글 웃으면 안 되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보고 좋은 게 좋다고 웃으면 안 돼. 바보지 바보.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콧대가 있어야 돼. 콧대가 높아야 돼. 그러면서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입니다. 노력 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죽을 수도 있었거든. 아니, 죽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충성의 마음이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절제입니다. 맺고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 알죠? 여기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 선을 넘지 말자.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하여튼 삶 속에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야 하였습니다. 여기 안 들어간 것도 많아요. 약속도 잘 지키고 의리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이것 또한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에 나오는 9가지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맞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바로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잘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가난한 자나, 그리고 못난 자나, 병든 자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역사가, 여러분, 그때는 아주 희미했는데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가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구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착하고 건면성실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청소년 여러분,